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약혼한 거죠. 아주 믿음이 좋고 진실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혼 또는 약혼을 했던 겁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요셉은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하고 2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것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일러준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수용했다는 거죠. 쉽지 않죠.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성 밖으로 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죄에 해당되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여겨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둘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와 예수아라고 하는 뜻 동일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와 파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온 인류는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으로 사망에 빠져있는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요, 임마누와 엘이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조금 더 상세히 단어를 쪼개보면은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할 때 하나님, 임은 함께라는 뜻이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는 복 받았다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초림의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은 약속인데 믿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하게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고 아름답지가 못했던 거죠. 하여튼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죠. 이 배필이라는 말은요, 누구누구의 앞에 있다는 거고 맞은편에 있다는 뜻이고 맞서서 있다는 거죠. 눈에 띄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주보고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일하면 좋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대요. 맞습니까?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는 거죠.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대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죠. 한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절대 없고 병든 자에게 절대 있느니라. 많은 환자를 사랑하시고 고쳐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세리들, 창기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 대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함께 식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요 안 좋게 생각한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 보면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죠. 이들과 식사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주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마르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니까 바리새인은 잘못 본 거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세리와 죄인의 칭으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혜자 총명자 되시기에 그분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우리 예수님 죄인들이 위해서 오신 거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전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전하시고 사는 길, 영생의 길을 전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거든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시리에 빠진 거죠. 슬픈 얼굴빛을 가지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야, 그 예수님이 오늘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같이 대화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죠. 그분이 메시아야.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야.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이제 집에 도착되니 이미 해는 기울었고 저녁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을 강권하게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눈이 열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게도 찾아오신 거죠.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말이 야, 맞아, 우리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지요. 갑자기 강력한 햇빛이 같은 강력한 빛이 내리비쳐가지고 보고 눈이 어두워질수록 밝은 빛이었고 그들은 그 앞에 거꾸러진 것이 엎어진 거죠. 만났어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래요. 사도관은 깜짝 놀란 거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할 일을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 없다고 큰 소리 쳤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회를 핍하고 박해했던 못난이 같은 자라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시는 거죠. 임마누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홀로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끝날까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그곳이 높은 산이든 깊은 계곡이든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혼자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혼자 아니죠. 누군가는 있게 돼 있어요. 남일지라도 같이 있게 되고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는 혼자 아닙니까?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 임종 때 보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이 아니죠. 아름다움에서 이사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사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죠. 천사들이 손에 받들려가지고 아름답게 가는 거죠. 그 정말 혼자 가야 할 그 죽음의 길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셨죠. 열심히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주신 거죠. 이걸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역을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왜 떠나는 게 유익합니까? 같이 있어야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게 왜 떠나시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 온 인류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혜사가 뭡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걸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이만희 씨 틀림없이 죽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무슨 보혜사입니까? 가짜지. 그래서 이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맞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은 영적인 것, 성령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는데 말한 것도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들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기 보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죠. 동정적 말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부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증언해 주시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팔레스타인이죠. 유대 땅 그 주위로 활동하셨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 다른 말로 편재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외 집회 가면 늘 느끼는 게 하나님 여기도 계시군요. 그렇죠. 아프리카, 모잠비크, 말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태국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아는 것, 믿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성령 계세요? 성령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계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컵에 물 담으면 무슨 컵입니까? 물 담으면 꿀컵이죠. 아이들, 꼬매들 쉬해서 담으면 뭡니까? 담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너 성령이 전인 줄 모르느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네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 네게 아니다. 너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놓고 큰소리 뻥뻥 치고 열내고 화내고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잘 모셔야 된다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조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감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감동,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감동할 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더 큰 거 시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그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성령의 9가지 능력인 줄, 은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대충 있겠지 하고 있다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 만들어 구원받겠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 알아주겠지 하다가 우리 예수님 도대체 너희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고 외면당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하죠. 내 안에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뭔가? 무슨 차이가 나는가?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과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5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육신을 따른 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영을 따른 자들. 내가 오늘 가서 충성하리라, 성기리라, 최상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라. 영을 따른 자들이죠. 그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오늘 날씨 좋네, 등산에 갈까 하면서 등산 가방 둘러매고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은 결국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 물 먹으라라고 주면서 마음속에 줄마음이 없는 것은 그 줄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살면 생각이 어떠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영을 따른 자와 육신을 따른 자는 결과가 다르다. 생각도 다르지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지옥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대로 그 안 떠도 고치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고 정말 죄사함의 은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소속과 특권이 주어진 우리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거죠.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순종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기도를 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8절에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같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본인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탄 시즌이죠. 오늘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 주일인데 성탄 시즌이라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축성탄하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먹어야 내 것이 되지. 배가 고파요.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려 오셔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어느 때인가 이 예배당인가 첫 번째 예배당이 모르겠습니다. 건축하다가 돈이 교회에서 조금 모자랐는데 한 번 은행에 가니까 5만 원짜리가 자루에 창고로 들어가는데 자루가 내가 들어갈 만한 큰 것 같더라고. 슉슉 들어. 이야, 지금 한 자루만 있었으면 하고 남겠다 싶은 생각하는데 정신 차린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교회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면 살아 계시면 살고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대로 안 산다는 이 말입니다. 속일 수 없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 모시고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사람인자죠. 그리스도인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초신자, 처음 오신 분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수십 년 다녔다면은, 아니 몇 년 다녔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내나 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요? 이건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해봐요, 없는 거예요. 저 주머니 속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있는 척 해봐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따르지 않는데요. 나도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를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확인해 봐야지.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면 늦어요. 정말 축성탄, 정말 기쁨의 성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신 거죠. 특권을 주신 거죠. 능력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죄가 지배하고 있는 몸의 행동을 죽이라는 거죠. 죄 짓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싶어하는 그 행실을 죽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직까지 살려두었어요? 죽였어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단 말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라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그분 안에 산다면 우리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혹 육신이 약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빨리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90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 정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거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물이 이쁘다고 목욕 싹 시키고 옷 새로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큰 살찐 암송아지를, 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긴 것은 너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거죠.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운 것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가정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하는 거, 그렇게 즐기고 하는 거죠. 오늘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주님 환영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가서 예배 잘 드린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그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시기에 보고 듣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한 영혼 살리려고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것 찾지 마시고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주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싹 뻥 뚫리죠. 그게 어렵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을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네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성령 안에 계셔야 되죠. 하나님 안에 계셔야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 가족들, 정말 사랑의 손을 잡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성령의 띠로 한마음 한뜻이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